3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있어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된 큰 회사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초봉을 받았는데 4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많이 생각하다가 가장 안전한 투자, 이것이야말로 아파트를 사는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어머니한테도 전화하고 아버지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뭐 부모님 똑같이 이분들도 막 한 50년 동안 한국의 집값이 아파트값이 뭐 계속 오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거 참 현명한 결정이다. 그대로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뭐 자기가 인맥 다 동원하고 하여튼 빌릴 수 있는 것은 다 빌려가지고 그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땐 좋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막 이자율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막 이자가 높아졌어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되죠. 4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450만 원으로 오더니 매달 은행에 갖다 줘야 될 이자와 원금이 막 50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아마 홀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게다 대고 이게 아파트 값이 자꾸 떨어져요. 1,000만 원 떨어지고 2천만 원 떨어지고. 지금 서울에 막 어떤 곳들은 뭐 수억 원이 떨어졌다 그러죠. 지금 내가 잘못 살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왔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인생의 경륜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 상의해서 한 일이에요. 근데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중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진나라. 그 진나라를 세운 시황제, 뭐 영웅적인 추앙의 대상이죠. 그 진나라 최초의 중국 통일 왕국입니다. 그걸 딱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몇 년이나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14년 갔어요.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아니, 그런 대단한 영웅적인 지도자가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그게 14년밖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 세상에는 이 밖으로부터 오는 미혹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이게 세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우리가 대충 교회 다니고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미혹과 그다음 내 속에서부터 이건 살아있는 동안은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늙어도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 욕심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 백성들이죠. 이 빛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 이런 당부의 얘기를 해줘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분별력 필요하다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개, 돼지는 짐승을 말해요. 이 짐승들은 이 본능적 욕구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도 막 같이 작동을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것, 두 번째는 여기 진주, 보배를 말합니다. 네. 이것들을 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습니다. 오직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이 계시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깊이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책. 또 한 가지가 그 하나님이 이 세계와 역사 안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거룩한 분입니다. 이분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감도 못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룩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두 번째, 그분이 보내주신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가 홀리 스피릿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진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진주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귀중해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이 무엇로 만들어졌나?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뭐죠? 진주문입니다. 통진주로 된 진주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배로운 진주 같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12가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12가지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 돈은 시시한 것밖에는 못 사요. 정말 중요한 거,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몸이 어디 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몸.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갑진년 한 해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 한 해 우리가 이거를 하루 24시간 시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죽어가려고 막 지금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 돈 주면 살아나요? 그래서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이 시간, 건강, 각 사람이 가진 힘, 재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부부 사이에 주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돈 주고 다 살 수 있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이웃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일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우주상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별, 지구.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회, 믿음, 은사, 직분.
이거는 다 보배들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지죠.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들, 그 다음에 진주처럼 나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신 정말 참된 보배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내 몸뚱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우주보다 더 큰 거라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 있어서만은 적어도.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뭐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지 속에서 인생들이 대부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그러잖아요. 의학자들이 이 심장이 몇 번 박동할 것인가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4절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건강, 이거 얼마짜리예요? 건강. 병 들어보면 알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몸뚱이가 병들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또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 재능, 재주,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금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탤런트라는 말 있죠, 여러분? 그게 달란트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 역할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들 딸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뭔지, 탤런트가 뭔지 이걸 찾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변함없이 그 길로 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쭉 가면 그건 빛을 보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다고요. 재물 얻는 능력까지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힘과 재능과 재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예, 하나님이 주신 보배들이죠. 정말 소중한 보배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이 가정 얼마나 소중한 기관입니까? 또 나와 내 가족들이 살아갈 이 삶의 터전, 고향 땅, 우리의 성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도성, 서울, 대한민국, 귀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선물들이죠. 지구.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뭐 지구 같은 별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별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막 태양은 불타고 있죠. 이글이글. 그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잖아요.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비추고 여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서 우리는 느지막하게 지구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네. 쓰레기통 만들면 안 되겠네. 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자각이 이제 1970년대 지나면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보배로운 선물은 이웃, 선한 이웃, 소중한 이웃들. 만일 그런 이웃들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해요? 예? 오늘날에 내가 없죠. 없고 말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몸인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데 이 교회가 얼마나 신비한 기관인지 몰라요. 다음에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그들 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그냥 성경 말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역사적인 인물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의 은사들을 막 주셔요. 은사들을 주셔. 그리고 지체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정말 다양하죠. 다양한데 다 우리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사들이 다 있어요. 또 직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그래서 감격해하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적어도 미혹이 많은 이 세상. 나이가 뭐 60 아니라 70이 넘어서 돌아가실 때가 돼도 그 속에서부터 막 짐승의 본능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개와 돼지의 본능처럼 막 떨치고 일어서는 이 욕심을 우리가 제어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 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무엇이 귀한 것인지 거룩한 것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아무리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가슴 속에서 나왔더라도 이건 개구나, 이건 돼지구나, 이건 짐승의 본능이구나,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자, 7장 6절 같이 읽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만일 내주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그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그냥 이 짐승의 본능적인 그 욕망을 쫓아서 살면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고 났을 때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가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의 창. 그 마음속이 짐승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이름이 딱 새겨지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짐승 같은 짓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추종하는 인생길을 가면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10절 마지막에 11절에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거다.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한 해를 이렇게 선물로 딱 주셨어요. 이 시간 한 해 주셨어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살아있는 몸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해도 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빛의 백성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것들을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로운 선물들을 제가 12가지만 얘기했지만 왜 12가지만 있겠어요? 하나 하다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들이 많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빛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가서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길에서 미혹 받은 자의 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제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분별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걷고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냥 세월이 가면 잘 되겠지 모든 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누구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할 때 영어 번역이 참 정확해요. Keep on asking. ask는 구한다는 말이에요. 묻는다는 뜻이에요. ask. 근데 이게 keep on asking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이게 keep on asking이에요.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keep on seeking이에요.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 만나게 하실 때까지 계속 찾는 거예요. 좀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요, 한민교회에서 저는. 그리고 문을 노크한다 그러잖아요. keep on knocking이에요. 이 노크를 하는데 노크 한두 번 하다가 아무도 없나 보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노크하는 거예요. keeping on knocking.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실 것이고 찾는 것을 찾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도저히 절벽인데 소망이 없는데 거기다가 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 청년들 여기 나오셨는데 어릴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때는 내가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니까 또 내가 인정하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니까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되겠다. 나중에 다 아시게 돼요. 이 권위자들이 내 인생을 크게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나에게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가장 높이 계시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무슨 결혼 문제부터 부딪힐걸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어머니 반대하고 아버지 반대하고. 그래, 물론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요지가 엄마 아버지 말 절대 들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허락을 받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시다. 이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거. 왜냐하면 이 대목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제대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
그 문을 젖히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용기까지 다 이 성령께서 주시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니까, 이 성령만이 미혹하는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막 불릴 듯 일어나는 이 짐승의 본능 같은 욕심을 제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6절입니다. 이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분만이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만일 이걸 깨우치고 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우리 가끔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는, 따라서 하세요, 이기는 자의 나라, 이기는 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을 이겼고, 내 안에서 막 불화산처럼 막 일어나는, 화산처럼 일어나는 이 욕심과 욕망을 이긴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 내 속에서부터 막 나를 그 미혹하는 얘기, 욕심의 소리,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고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너한테 줄 거다. 그 이름을 이 세상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끝까지 내 일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듯 할 것이고, 그에게 새벽별, 새날을 알리는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는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그 옷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다 신 될 거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게 하늘의 소리다. 막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혹하는 자의 소리도 아니고 자기 욕심의 욕망의 소리도 아니고 성령,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내가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기록하겠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기는 자가 되면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길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 막 너무 바빠. 사업도 바쁘고. 이거 1시간 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막 설 연휴인데 이렇게 1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도 이게 보통 결심해 가지고는 힘들죠.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문, 이런 길을 어떤 문, 어떤 길이라고 그랬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그게 좁은 문일지라도 협착한 길일지라도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내가 돈 벌어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대전 지역에서 유명 인사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직 안 된다. 그래서 7장 16절로 가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 하면 열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네. 최고의 열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7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은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성실한 농부는 좋은 나무를 잘 가꾸어서 충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이 나무와 열매를 그냥 구분해 가지고 열매만 탐내는 그런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 16절 가서 보겠어요. 나무가 중요하다.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맺힌다는 거예요.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맺히지. 무슨 뭐 엉겅퀴에서 그렇게 맺히는 법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무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자, 7장 21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만 탐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장 21절에 나오죠. 내가 어떻게 유명한 선지자가 될까? 또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런 큰 종이 될까? 막 이런 걸 탐한다는 거죠. 자, 여기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고. 이 사람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요즘 너무 싸구리야 구원을 막
얘기해요. 예수님 이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선지자였기 때문에, 막 그런 굉장한 역사들을 이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이 결정된대, 차이가.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은 상이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데 상이 적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지 7장 21절부터 보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다 들어간다고 가르쳤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심판날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리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그런데 제가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막 이렇게 덤빌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3절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 맞다, 내가 잠깐 실수했다, 너는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23절 제가 지어냈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제가 지어내는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성경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들, 또 보배로운 선물들, 이거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행하는 자. 근데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행한다? 그러면은 이상하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유독수 목사님하고 우리 후배 유학 갔다 와서 목회 잘하고 있는 우리 지방에서 아주 모범적인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거기 부임한 이후에 행함이라는 말 행자도 못 꺼낸다는 거예요. 재직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무슨 구원이야. 행함의 행자도 못 꺼낸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단이냐? 아니에요. 건실한 교회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실걸요.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네. 예수 믿으면 된 거지. 뭐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막 그렇게 행함? 말씀 잘 듣고 행해야 들어간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진리예요. 주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천국의 주인이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이분이 하셔요.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무슨 느낌을 받았는지 28절에 쓰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 공부 많이 한 율법학자들이 강의하고 뭐 강연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인데 힘, 능력, 권위, 권세, 통치권자라는 뜻이에요. 이분은 재판장으로서 하는 얘기였어요. 이분이 백보자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권위 있는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왜 그러면은 이 믿음이면 되지 왜 행함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려면은 행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행해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연합의 관계를 성취하고 실현시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함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참 포도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내가 정말 참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혀내고 참 감람나무가 돼서 제대로 된 이 감람나무 열매를 맺혀내려면은 접을 붙여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거기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돼요. 이런 실제적인 이 동작, 행위 이거 없이는 이 연합될 수가 없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가지가 떨어져 나왔어요. 네. 그 포도나무에서 감람나무에서 그럼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쓰레기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청소부들이 모아다가 불살라 버려요. 절대 자만심 가지지 마세요. 네. 내가 선지자인데 뭐 선지자 아니라 목사라도 자만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시들어요. 정말 그렇게 시들어가지고 내 속에서 막 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욕심,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봤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뭐 다 교단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교황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을까 걱정해요. 교황이 예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겠어요? 교황 얘기는 안 한 걸로 하겠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랑을 받았는지를 오늘 9절 10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왜요?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는데 다 지킨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무엇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누구도 보장할 수 없어요. 물론 칭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성화의 구원이 또 있고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따라서 영화의 구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다 갈아입고 주님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새 무궁토를 누릴 영화의 구원이었어요. 그 구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딱 걸린 거예요. 어디서 걸렸나? 네. 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켜라. 그럼 주님의 계명, 이걸 새 계명이라고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했고,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게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적당하게 50% 이렇게 사랑하고, 그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열매가 맺혀져요. 죽기 전에 열매가 맺혀져. 어디에 열매가 맺혀지나? 내 마음, 심령, 영혼, 인격, 성품 속에 열매가 맺혀져. 그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요. 기쁨과 행복의 열매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게 무슨 술 마시고 이 세상의 향락에 취하고 그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술도 딱 끊어버리고 바람둥이들이 딱 그거 정리하고 도박 중독, 마약 중독도 딱 끊고 목사님들은 문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신령한 이 기쁨과 행복의 이 강도가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 짓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쓰레기통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 가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열매를 딱 맺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남편, 아내. 그리고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누굴까요? 자녀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제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집,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복합적인 개념을 담은 독특한 용어예요. 내 가정, 내 가족, 자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까지. 놀라운 일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어떻게 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10대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100대까지 1000대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했지만은 그 결과는 한 족속을 이룰 것이고 결례를 이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런 유다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열매를 이 땅 위에서 맺히는 거죠. 이거 맺혀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신비한 기관을 두셨어요. 원래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어요. 그게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신비를 여러분 아세요? 정말 우리 재직들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 형제가 있었어요. 서상륜, 서경조. 이 사람이 이제 부모님과 같이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최초로 서상륜은 장로가 됐고 서경조는 목사가 됐어요. 이 형제가 한국에 최초로 1883년 황해도 소래에다가 소래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한국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뭐 유교인들도 불교인들도 어느 타종교도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회를 무시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미치는 영향이 이제 가면 갈수록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예수 잘 믿는 경건한 부부 한 팀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또 아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 그게 로마 제1교회예요. 2000년 흘렀어요. 139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2000년 흘렀어요. 유럽 세계에서 우리 기독교가 유럽 문명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아세요? 저 미국 사람들도 다 그 유럽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여기 한민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이 한민교회가 그냥 값싼 구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 좀 기초를 두고 뿌리를 제대로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들, 보배로운 선물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이 한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가슴이 벅차죠. 이 땅 위에서, 이 지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힘을 분출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후에 이 한민교회는 똑 떨어진 교회 하나가 아니에요. 대전 서부지방회가 있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 남침례회, 이 침례교회처럼 세계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교단이 없어요. 요 옆에 거기는 장로교회죠. 그래서 뭐 대전 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그 목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들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 갔는데 사우스 웨스턴 세미나리에서 저희 아이하고 같이 박사과정 했대요. 총신의 교수로 갔어요. 조금만 우리가 한국 벗어나면요, 이 침례 교회가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시는 큰 교단이에요. 최고의 교단이에요. 이 한민교회의 부흥의 불씨가요 꼭 옮겨 붙죠. 지금이니까 이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체가 돼서 주의 말씀 잘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성장시켜 주시죠. 가장 아름다운 부흥을 주실 거예요. 어지럽고 무질서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죠.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꼭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전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려면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열매만 탐내서는 안 되고,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같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런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내실 수 있는 최고의 설계자이시고 농부이시고, 그리고 건축자이시고, 그리고 감독이시고, 그리고 최후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모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고 위대한 사역자들을 다 일으키실 거예요.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